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또 그의 아내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온 식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응답의 징조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다 좋은데 아버지 때문에 가정은 늘 우울하고 고통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짐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군목이었던 멀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특별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없다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말씀에 짐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계속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설교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감사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에 대해서 나 감사할 거라고. 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짐은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나는 감동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당신도 동참했으면 좋겠어. 이 아내는 좀 소극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간에 계속해서 짐은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까지도 감사하겠다고, 큰 하나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면 나는 이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저녁 식탁 시간에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크리스찬 TV를 경청했는데 거기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고 해방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가 그런 일을 나에게도 할 수 있을까?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식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더불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 짐의 기도와 그 아내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꿈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삶에 변화가 있다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옷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찬양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위대한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피조된 목적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나 61장 들어가기 직전 60장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모습,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회복된 이스라엘 성벽 구원이라고 불려될 것이고 성문은 찬송이라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찬양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 있어요. 찬양이 여러분 사역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일 수 있을까요? 본문은 첫째로 찬송은 전도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 그 미션의 핵심이 뭔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것도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전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파,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에 여러분 필요한 메시지일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의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그리고 전도가 자신이 없으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아픈 분에게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서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찬송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과 함께 시편에도 계속적으로 찬양이 얼마나 복음의 효율적인 방편인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전파하라. 노래가, 찬양이 바로 전파, 전도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사의 도시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미국 노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죠. 한국에서 천사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중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한 70%가 크리스찬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중도는요, 9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95%면 굉장하죠.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가장 복음화된 섬, 별명이 천국의 섬입니다. 천사의 섬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천국의 섬입니다. 아름다운 청정지역, 유네스코에 지정한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된 그 한복판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한 여성 전도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문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도에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문중경 전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당신이 만난 문중경 전사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합니까? 물으면 문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을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그분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맴돌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전사님은요, 너무너무 고우시고 목소리가 아주 고우셨어요. 그분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은 아파하고 슬픔을 만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요, 위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을 만난 집에 가서는 축복의 찬송을, 죽음을 경험한 장례식집 가서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길을 지나면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사님의 18번 찬송이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마을 어린이들은 꿈을 키워 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국교회를 만든 중요한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CCC 대학 선교 사역을 주도하신 김중곤 목사님,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바로 문 전사님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의 리더로 자라오셨던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 전사님이 이 섬에 오시기 전에 이 섬의 언어는, 중도섬의 언어는 욕이었다고,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됐다고, 대부분의 말이 욕이었다고. 그런데 문 전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섬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섬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섬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찬양은 기독교의 가장 귀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에도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를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래 찬양은 기독교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전도 사역이고 선교의 사역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찬양, 두 번째로 이 찬양은 또한 전도 사역일 뿐이 아니라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치유 사역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 바로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힐링 미니스트리, 바로 치유 사역.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분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리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죄를 하간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불로 다 타버린 죄,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절대적인 절망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으로 만들어진 관, 하간은 결혼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현저한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현저한 증거는 우리 안에 찬송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된 그 설교를 전하셨던 쓰임받은 목사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본래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본래 군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탈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아주 불량 청년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군목이 되어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그가 책을 썼어요. 2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또 한 권의 책은 찬송 생활에서 권능, 이 2권의 책은 다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세계 53개 국어로 번역되어 무려 1700만 부나 팔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다니시면서 찬양의 능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이렇게 찬양을 강조해야 된 원인은 2개의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개의 말씀. 그의 삶을 바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만든 2개의 성경 말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뼈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그 생일을 바꿨던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누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함으로 이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니시면서 이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나 목사님은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찬송을 거래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찬송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도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면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장교 한 사람이 멀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와 이혼하면 더 이상 군대 장교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린 목사님은 장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믿나요?
그 범사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나요? 믿지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린 그를 목사님이 격려하면서 멀리 목사님은 여러 장로님, 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떠오를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아신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마음속에 원망이 떠나더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고 아내를 미워했던 마음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사실까지도 감사드립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린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전화기에서 울면서 제가 이혼을 요청한 것도 제 진심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멀린 목사님은 찬양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통한 치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찬양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동일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는, 일의 치유 능력은 비단 한 개인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포로가. 그러나 메시아 영이 임하면, 그리고 그들이 구세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는 백성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메시아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은 좌우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고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사역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은 예배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는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는 찬송을 신고 영광을 거두는 것. 단순하게 찬송을 신고 영광을 거두는 것.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찬양하면서 지나치게 찬양을 특별한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의 전율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성가대 그렇죠? 너무나 좋죠. 그런데 문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일어난 운동이 찬양과 경배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찬양대라는 뜻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찬송을 영어로 프리즈라고 해요.
뭐냐면 이 단어를 아주 쉽게 번역하면 칭찬입니다. 칭찬.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얼마나 기뻐요?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천국의 영광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 예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천국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물론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설교 이상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송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인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희한한 전투 하나가 묘사되어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침략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도 유대 나라에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호사방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박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거기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는 아삽의 후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삽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서 여호사박에게 말합니다. 성가대를 조식하십시오. 그리고 전투의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겠노라.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적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적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
인생의 싸움을 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힘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전폭적인 신뢰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감사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 엎드려 여러분 감사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실,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